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8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또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 동안 불렀던 할렐 시편 중 마지막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던 바로 그 찬송이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죠. 시편 118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드리는 그 감사와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하는 구절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시편 중 하나가 오늘 시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기 직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찬송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되실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몇 시간 앞둔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8편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 고난을 앞두고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7절부터 만약에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중에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떠나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 의지할 데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조차도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신뢰한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고 다가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를 배신해요. 신기한 게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의지하면요, 그것이 항상 우리를 배신해요. 믿을 만한 게 못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어떤 세상 권력자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사입니다. 보호를 위해 도피하다, 피난처를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공간적인 도피를 넘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뢰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까지,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발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도피한다, 피한다라는 것은 그냥 도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 피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로 왕경즉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36개의 병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알 거예요. 36번째 병법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대적하기 힘들 때에는 달아나는 것이 가장 나은 계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를 소위 우리가 36개 주랭랑, 들어보셨죠? 36개 주랭랑. 우리가 이것만 알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중국 병법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잘 달아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잘 달아나는 거. 달아날 때를 잘 포착해서 달아나는 것도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바로 우리가 달아날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아나는 것은요,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병법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싸우겠다라고 버티는 게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결코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버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속히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달아나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피할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36편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성소 가운데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이 막혀 불안할 때도 성도들에게는 숨을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아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곳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모든 풍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 안의 연약함도 다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의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를 넓게 펼치셔서 마치 어미 새끼가 어린 새끼를 보호하듯이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권능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그 따뜻한 그 임재의 품에 안기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그 어미다 품에 숨기 위해 달려들면 그 어미가 어김없이 그 병아리들을 품어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으리라 라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지금 문 나라들이 지금 시인을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워싸다라는 단어도요, 사방에 둘러있다, 지금 꽉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싸서 도망할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 민족도 아니고 문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시인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은 문 나라들이 지금 자신을 벌떼처럼 지금 몰려와서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인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서 끊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히 잘라내다, 베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철저히 베어내고 끊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지금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적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리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다. 무슨 의미일까?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대상의 실체와 본질을 의미했어요. 그분의 어떤 그 이름의 인격, 성품, 능력, 그리고 그가 하는 약속, 사역,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체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신성시 여겼어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일컬었지 않았습니다. 잘못 일컬었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권능, 그분이 하신 약속, 사역과 약속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대적을 끊어내는 동력은 자신의 칼이나 군사력이나 전략적 모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무엇을 의지해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해서, 권능을 의지해서 나가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영적 전쟁 가운데 사용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독을 품은 이 벌떼 같은 대적들, 가시덤불의 불길 같은 이 대적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포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포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선포적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 앞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다라는 거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가진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의 영적 무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대적은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육체의 본성과 사단과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가운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 가운데도 우리는 시인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닙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시험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항상 시험의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세게, 우리의 삶을 거세게 압박해 오는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품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그 이름을 선포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대적을 끊어낸다라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원수를 물리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영적으로 죄와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사단의 관계와 속박을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어떻게, 그 속박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알려주셨어요. 그 권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기도의 권세이자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마치 주문처럼 기도 마칠 때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권세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러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를 둘러싼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벌떼처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공격했던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거짓말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그냥 생각, 나의 정서가 부정적이다. 물론 그게 원인 제공이 되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생각을 통해 우리를 결박하고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지 못하도록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만든다라는 거죠. 너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너는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수없는 거짓말들로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끊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요, 진리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과 중독의 고리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생각도 이거는 생각의 습관이죠. 또 감정도 습관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떤 영적인 속박일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내 삶에 선순환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용도예요. 그러나 어떤 생각과 감정이, 특정한 감정이 반복되는데, 습관적으로 떠오르는데, 그게 오히려 나의 삶을 묻고 나의 믿음을 묻고 어떤 내 삶을 속박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사단의 결박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음란과 욕심과 그 각종 어떤 죄의 유혹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안에 누군가에게 어떤 적개심과 복수심을 품게 만든 어떤 대상이나 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구의 잘못을 떠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적개심,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분노,
그 복수심, 미움,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의 통로를 가로막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용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감정은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그 미움과 복수의 영을 끊어내신다. 그리고 감정은 이후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미움의 권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노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울함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 선포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요, 바로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시인의 처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전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처지였어요. 버려진 처지였어요. 그러나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셨죠. 이러한 역전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행하신 일인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기이한 일처럼 보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아가 이 시는 역사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초성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축자라는 것은 바로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존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구원의 방주이자 거룩한 성전인 이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초석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압박이요 저와 여러분을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거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모퉁이 돌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시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벌어진 돌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이 이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시인이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 피함으로,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달아나야 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께로 달려가는 자,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며 나타내시며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시련 가운데 모든 대적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그 이름, 그 권세의 그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